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은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34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4장 1절에 1절부터 시작된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 목자들에 대한 비난이거든요. 목자라는 말은 양을 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이제 목양, 목회, 목사 이런 자체가 이 그 양을 기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들 배부르는 것에 또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환상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할 때에 그때에도 그렇고 또 이제 뭐 가마솥이니 뭐니 막 이럴 때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재판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 판단으로 옳은 소견으로 행했던 그런 내용들을 또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 그러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보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서의 내용은 그 목자 없는 목자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뜻이고 그 목자가 없는 그런 양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 내가 다시 하겠다. 내가 양이 되겠다. 내가 친히 양이 되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들과 화평의 언약 즉 그 백성들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빈들에 거하고 있는데 그 빈들이 아주 편안한 침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입장에서는 참 슬픈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양이 그렇게 시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목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탁탁탁탁 해줘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목자가 그거를 그 잘못된 양을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몽골 의료 선교를 갔었는데 그 드넓은 그 몽골 벌판에 양떼들이 막 진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말을 타고 긴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 2명이서 그 수천 마리 양떼를 다 이렇게 돌봐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는 거야. 말을 타고 가서 양이 쫙 있으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 차로도 갈 수 없고 걔네들 말을 타고 가더라고. 긴 작대기 들고 가서 다다닥 가가지고 있으면 탁탁탁탁 해서 이렇게 도망 못 가기도 하고 같이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목자가 말을 타고서 보니까 어디가 이렇게 풀이 어디가 있고 얘네들이 이쪽 먹었으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몰고 말을 타고서 항상 이렇게 지켜보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말 그 좋아. 그 이 낙타도 있고 몽골에는 낙타도 있고 양도 있는데 털이 그 몽골에서 나오는 털이 좋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카시미론 그런 건데 그 공장에 가가지고 낙타로 만든 털 옷과 카시미론 털 옷을 만져보니까 낙타 털 옷은 못 입어 못 입어. 너무 까칠까칠해서 그 이 세례 요한이 낙타 털 옷을 입고 있었다는데 그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양들은 그러한 한두 사람만 있어도 제대로 잘 포양이 돼요. 이렇게 양육이 돼요. 그렇게 살이 그냥 통통통통 쪄가면서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은 정말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 자기들이 먹었던 풀이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빈들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불안이 아니라 죽음과 불안, 배고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목자가 제대로 인도하지 않으면은 영적 빈곤, 영적으로 갈급한 목마름 이게 있는데 그 채워지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어떤 데를 봐야 되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떤 기도를 받아야 되고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될지 우리는 양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건데 그러한 것에서 유리되고 흩어졌던 그러한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화평이라는 것은 평안이란 말이죠. 평안의 언약, 약속을 하시겠다. 약속을. 아예 그냥 그 양들이 버려져 있으니까 내 새끼들 하고서 그냥 딱 끌어안고서 야 너희들은 이제 내가 언약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가 항상 네 옆에서 내가 양이 되어줄게.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직접 목자가 되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에서 해야 될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목자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흠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하다 보면 또 하나님에서의 판단을 잘못 내려서 하다 보면 그런 인간적인 단점들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목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내 양을 포기하지 않겠다. 항상 나는 그렇게 너희들 옆에 있겠다. 목자가 없어도 괜찮다. 내가 할게.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신 거예요. 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 옆에 있으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리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다. 말로서 약속. 그게 바로 성경이거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거야. 안 계시고 계속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다른 데 가서 하나님 찾고 다른 사람 가고 어떤 신령한 사람 찾아가고 이런 그 방향 자체를 잘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양떼는 다시 목자가 없는 그런 양처럼 그런 그 불안과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같이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빈들이란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평안히 거하게 해주겠다. 그 가운데 그게 아주 그냥 수풀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저는 이 성경에서 이 소낙비, 이른 비와 늦은 비, 막 이 단어만 보면은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때에 필요할 때 내리는 비거든요.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비가 막 계속 오면 우리는 또 짜증내잖아. 가물었을 때 내리는 비. 이게 얼마나 단비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농사 지을 때에 필요한 비가 있어야 되고 또
가을 거지 하기 전에 또 비가 또 있어서 풍성하게 해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인간이 하질 않거든.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이러한 그 성경의 말씀들도 다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때를 따라서 소낙비를 내려주겠다 이거지. 메마른 들판에 먹을 것이 없어도 그 얘기는 뭐냐, 당장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 채워져서 비가 내리면 알아서 땅에서 싹이 돋아나서 양들이 먹을 것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이렇게 부패처럼 하나님이 자고 일어났더니 앞에다 딱 놓고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뭐를 하고 하시냐면은 복을 내리겠다. 복된 소낙비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복이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뜻이 있지만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절로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 그게 바로 복이다 이거지. 복이란 말은 결국엔 좋은 것이거든. 좋은 것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무릎을 꿇게 하는 게,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는 것이 이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목자가 없는데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빈곤한 것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나무에 이제 열매가 맺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하나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27절에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여기 그들의 멍에의 나무,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멍에의 나무. 멍에를 씌운 거예요. 멍에를 씌운 거, 양들한테. 그게 바로 목자들이 하나님 중심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목자들이 오히려 이 양들한테는 멍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 그 나무 내가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종으로 삼은 자, 양들을 내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이 주신 양이다 생각하지 않고 양들을 종으로 삼았던 그 목자들 다 내가 다 걷어들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그 속에 다시 있게 하지 않고 내 그늘 아래 내 사랑하는 내 마음 안에서 내가 길러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항상 에스겔서에서의 중심된 내용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네, 이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나서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말로 임할 것이냐, 아니면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야 이거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이 두 가지 깨달음, 어떤 쪽에서 너희들은 깨달을 것이냐 볼 때에 항상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심판 가운데 똑같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리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 말 자체, 야훼, 이 말 자체를 꺼내는 순간 모든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누구의 간섭을 받지도 않아.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단어 하나가 딱 등장할 때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견줄 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권자가 나라는 것을 얼마나 이렇게 크게 얘기하신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스스로 있는 자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거든요.
에스겔서에서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주관자, 그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거, 모든 계획, 모든 것에 대한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저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예, 노략거리라는 것은 이 때를 지어서 그 이 하이에나 같이 어떤 물건이 있으면, 양이 있으면 그 양을 향해서 그 수십 마리들이 달려들어서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거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깡패들도 한두 명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때를 지어서 가는, 그게 바로 그 노략질. 예, 옛날 그 노략질이라는 말 많이 썼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와가지고 적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얻어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고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며 수치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제 너희들 아무것도 없었고 너무 힘들었지? 이제 내가 다시 세울게. 내 안에서 다시 회복하거라. 하나님의 그 굳건한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0절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구상에서의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그 큰 땅에서도 임재하지 않으시고, 이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를 합친 것보다 조금 작은 땅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거기에 임하신 이 하나님이 전 세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예, 정말 아이러니.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라 하는 것도 그렇게 큰 땅덩어리는 또 아니거든. 우리는 또 이게 위아래로 또 잘라져 있잖아. 이 남한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140여 년 전에 뿌려진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의 피의 하나로 인해서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곳에 이 광명의 빛이 이렇게 비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 이런 얘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나고 일제 침략을 받고 전쟁이 나고 황폐화가 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느냐? 이거는 그 어떤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급성장하고 그렇게 발전한 나라 자체가 없어요. 역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옛날 사진에는 다 이렇게 미군들한테 초콜릿 얻어먹고 막 애들 막 진짜 볼품없는 그런 사진들, 1950년대 60년대 사진만 보더라도 뭐 별거 없었잖아요. 별거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가 와가지고 참 대한민국에서 그 신라면 그 뭐냐 매운 뭐 볶음탕 붉은 이런 라면 하나 선물 받으면 눈물 철철 흘리고, 이 대한민국 한번 오고 싶어서 동남아시아 애들은요 죽을 똥을 싸요 진짜. 왜냐하면 비자가 발급이 안 돼요. 우리가 미국을 금방 갈 수 없는 것처럼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들어오려면은 다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돼. 그 얼마 이상의 어떤 취직과 확실한 직업. 왜 여기 와가지고 또 그냥 또 몰래 숨어서 살 수 있으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 그 월급이 30만 원인데 저기 알바비가 30만 원인데 편의점에서 일하면 30만 원밖에 안 돼. 그거 가지고서 언제 대한민국으로 오겠어요? 비행기 타고 언제 오고 여기 와서 어떻게 있다가 가겠냐고.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대한민국은 정말 전 세계에서 제2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민족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의 선교가 얼마나 또 많이 나갔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놀랍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냐 아니냐.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버릴 수가 있거든. 한순간에 버려지면 또 이것도 그때 가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이런 말을 할 거냐 이 말이죠. 예,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말씀 안에 계속 있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복된 소낙비를 내려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다 버려졌다 하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일으켰던 것처럼 이 폐허가 된 이 땅,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서 십자가로서 세우셨다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이다, 내 양. 근데 너희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 사람이야, 사람. 나는 그냥 이 가축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가축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목장 뭐 요렇게 있는 그런 양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너희들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들과는 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양이다, 사람이다 하는 것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이다 하는 순간 이거는 창조주란 말이죠, 창조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장에는 여호와로 안 돼 있고 하나님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이게 창조주의 그런 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엄격한 이렇게 이런 규율적인, 그래서 이 약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이렇게 잡는 그런 쪽에서의 많은 주어로 쓰여져 있고, 여호와 그러면은 이 아주 친밀해요. 스스로 있는 자니까. 그리고 항상 그 불쌍한 사람들 인생을 돌볼 때 항상 여호와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안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게 항상 친밀하게 있어요. 항상 이게 누군가가 이게 신이면서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가까운 것이 정말 좋긴 한데 어느 한순간에 여호와 하는 순간에는 이 모든 것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는 이게 크게 봐야 돼. 크게. 하나님 그것을 크게.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더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요런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판기 넣어가지고 동전 넣어가지고 캔 뽑듯이 하나님 요거 주세요 하고 그 누르고 하고 안 나오면 이거 왜 안 줘요 싸우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말 우리는 큰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기독교란 말이죠. 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을, 엄청난 예수님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주눅을 들 필요가 없어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당당해야 된다고요. 제가 한방병원에 취직을 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거기 가니까 뭐 이렇게 저녁에 식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지. 식사 전에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당시에 원장들이 다 불교 다니는 원장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위를 안 한 거야. 이 간호사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런 걸 안 한 거야. 눈치를 보일까 봐. 근데 나는 딱 기도를 하고 하니까 눈 떠보니까 다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그 원장 한 분이, 아니 밥은 여기 식당 아줌마가 줬지 하나님이 줬어 이러는 거야. 이 봤잖아. 요리나 식당 아줌마가 갖고 그리고 이 식당 돈도 자기가 돈 벌어서 준 건데 왜 사람한테 안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서 먹은 음식 지고 한 번도 배탈 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와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간호사들이 식사하는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저는 뭐 어렸을 때 젊을 때니까 패기가 그냥 있으니까 그 하나, 진짜 사람들 앞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도요, 이거에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진짜 그 회사 다니는데 FBI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상을 당해서 보니까 교회 다녔어 이분, 뭐 이런 그런 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목자가
내가 항상 너희와 떠나지 않는 이 양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내려오신,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구주인데,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딨냐, 그런 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 가지 불안하고 힘든 것 같아도, 누구가 없는 것 같아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복된 말씀, 복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위로를 받으시고 평강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